입니다. 예,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생명과 같은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생명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 식물에까지 여러 가지의 생명들이 태어나고 소멸하고 이러한 그 주기를 해가 있는 동안에는 아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이런 생명은 성경 이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태양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세뇌되어 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 그 태고의 빛이 이 온 우주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주의 그 혼란함이 말하자면 질서정연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태고의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빛.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어둠에서 첫째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온전히 휘감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를 떼어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빛으로 충만한 자는 한마디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지금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면 알아요. 뭐 내가 기도를 지금 많이 했다, 뭐 내 신앙이 뭐 목사다, 장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느냐,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행동은 내 생각의 결과물일 따름이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지요.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의 됨됨이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아놓고 그의 생각이 생명과 반대되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채워져 있다, 또는 그 partially 점령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바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보다도 훨씬 더 비관적이면서도 낙관적입니다. 비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절망밖에 없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지옥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어두움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성경은 세상보다도 훨씬 더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낙천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있으면은요, 어떤 절망의 상황, 어떤 낙심되는 상황,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최근에 우리가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몇 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족의 남아있는 일원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낙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으로 영혼적인 그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거기에는 비관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렬한 단어는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죽음만큼 더 절망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다 삼켜버립니다. 그 어떠한 것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젊음도, 어떤 얼마만한 인간이 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온다고 치십시다. 죽음 앞에서는 it becomes nothing. 그러니까 이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은 이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죽음,
극히 비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논하기 자체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요. 왜? 오직 기독교만이 이 절대적인 양극과 극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없이는 절망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예수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이러면은요, 심지어는 지옥에 갔다가도 연옥으로 올라와서 연옥에서 다시 또 점프오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못한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영생의 그 의미를 주는 것들을 여러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열심을 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동화돼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쓰나미처럼 막 쓸어가게 허용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 불면증 뭐 등등 온갖 이 정신질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한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뭐 주님도 만났다고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한참 시간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중독 증상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잠을 뭐 수십 년 동안 자지 못하여서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말하자면은 빛 밖에서 겨우겨우 지금 목숨만 존재하고 있는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냥 생명줄을 붙들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구원 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점검이 예스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신 그 하나님, 그 조회, 그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그 사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지금 충만한지를 두 번째로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즉 그분과 날마다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의 전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지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이것은요, 이 말씀은 그 eternal life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 뛰고 놀고 살고, 주님 안에서. 왜? 그 생명은 나중에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관해서 이 eternal lif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패시브한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무엇을 지금 그 애프터라이프만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그 유토피아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토피아, 이 말은 이 토마스 무어가 1516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500여 년 전에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무어의 이 유토피아가 나온 이후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인간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이 빛이 비춰졌습니다. 하하, 그렇구나. 유토피아 같은 세계를 이 세상에서 실현해 보고자 수많은 석학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이 유토피아의 이 이상적인 삶을, 그런 세계를 실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경제는 공산주의 제재이고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띠고 있어요. 경제는 공산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그러면서도 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아주 이상적인 Republic of Korea가 아니라 Republic of 그런 리퍼블릭을 그리고 있거든요. 인간이 생각해내는 가장 좋은,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 않고, 물론 거기에도 노예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노예는 외부에서 전쟁에서 잡혀온 노예이지만은 그 노예가 대물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일대에서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17, 18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게 르네상스, 문의 부흥을 통해서 드디어 유토피아의 그 세계를 꿈꿨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세기,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세계에 두 번의 세계 대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을 교육으로 잘 교육을 시키면은요, 아주 미천한 사람도, 그리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잘 에듀케이팅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과 잘 교제하고, 그리고 인간의 악이 제거되고 이런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문의 부흥 시대를 지나면서. 그랬는데 웬걸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발달하고 부가 창출이 되고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이 권력을 독식하려고 하고 부를 독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생의 윤곽로에 그냥 여지없이 다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유토피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다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 이런 뜻이 있어요. 유토피아가. 우리는 이상의 장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합성어가 돼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인간의 바람이 있고 그 무슨 소망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유토피아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큰 기대를 걸고 계속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다 도망갔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런 뭐 단어 자체가 없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The City of God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했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잡혀갔다가 또 왔다가 잡혀갔다 왔다 하는 이런 모든 그 로마의
그 학정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4병, 5병이요, 7병이요 등등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 권력자들을 향해서 감히 누가 얘기하지 못하는데 가서 저 여우라고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고, 전혀 돈과 흔히 종교인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에서 예수님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이런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는 이런 지도자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가 광야로 가면 광야에,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사람들이 3일길을 따라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니는 거. 그러자 그분에게 기대를 했어요.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자기네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의 그 나라, 즉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해서 초선 피플로서 그들이 정말 목을 하늘을 향하여서 뻣뻣하게 들고 위에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다 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더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내가 반전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어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으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종이축이 말려지는 것처럼 하늘도 말려지고 그 이 안에 있는 모든 1월 성신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그날, 새 예루살렘과 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새 땅, 새 하늘이 열리는, 즉 진정한 그 패러다이스는 바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해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을 다른 그 무엇에서, 소유욕에서 뭐에서 찾으려고 하면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더 갖지 못해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은 불안해서 더 지키려고 하고, 없으면 없으니까 늘 부족해서 뭔가 공허한 이런 삶.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그분 말고 우리가 더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서서히 여러분에게서 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려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스스로 축사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한번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교묘하게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온전히 그 뿌리를 뽑아내기 이전에는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빛이 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영역, 이 솔리시 파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은요, 즉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순간순간 굴복하고 무릎 꿇는 삶, 이런 삶이 아니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기도하러 저녁에 왔다가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이 빌딩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 무슨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헬리콥터가 뜨고 뭐 어제 저녁에 이 부근에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빵빵빵빵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가면서 왼쪽에 그 경찰차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갑자기 앞에서 막 강렬한 썰치로 막 고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깜짝이야. 그리고 그냥 파킹랏에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끝날까? 안 끝나는 거예요.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그런데 막 그 방송이 위에서도 아마 그 크리미널한테 위에서도 하고 밑에 그 퍼츄로카에서도 하는데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예. You have 1 minute to surrender. 딱 그러다. You have 1 minute to surrender.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surrender 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상의 어두움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묘한 그 무엇인가가 something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은 나는 뭐 기도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보인다고요. 나는 뭐 사역자니까 괜찮다고요. 예, 사랑이 없는데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쫓으면은 그 사람이 귀신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원수는 여전히 액티브하게 지금 삼킬자를 찾으려고 창세기 표현 그대로 하면은 문 밖에 엎드려 있어요. 예, 우리의 대적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번 딱 찍으면은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여러분 충만한지를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이 오래됐다, 목사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냐고 겸손한 그 성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사는지.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나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컨트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축복이 만일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born again spirit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지도 모를 내 마음, 어두운 마음,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을 밝히고 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의 정반대의 대명제인 것입니다. 생명, 영생. 하나님은 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현재 있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떠나갑니다. 어떤 질병이 안 고쳐질 질병이 어디가 있어요? 안 고쳐질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으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됐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의족을 차고 이제 목사 노릇을 하는데 다른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하룻밤을 자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가장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허허이, 내 상태를 몰라서 묻나? 나는 좀 내 의지대로 옛날처럼 다시 걸어봤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 의족이 너무나도 불편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얘기하고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구두방이 열었을 때에 구두방 가서 자네 구두를 맞추게.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 놀리나? 내 다리가 어떤지를 몰라서 묻나? 아니, 그게 자네가 원하는 바 아니었나? 그러니까 가서 구두를 맞춰.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이제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 있는데 친구가 가서 구두를 맞추라고 했어요. 의족이에요. 예. 그런데 구두를 맞춘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종이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구두방에 가서 네 구두를 맞춰라 그랬어요. 이 상황하고 전혀 말이 안 되죠. 자기 현재 처해 있는 상황하고. 예. 지금 1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 의족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님이 분명 해지자 다음 날 아침에 가서 구두방에 가서 구두 맞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치수는 어떻게 됩니까? 칼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 칼라는 블랙 칼라로, 치수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거 발을 딱 내미니까 그 구두방 주인이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맞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치수는 내가 얘기할게요. 치수는 에잇으로 해주시고 블랙 칼라로 구두 하나 내오세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지만은 손님이 원하니까 구두를 내왔습니다. 그리고서 구두가 왔는데 이제 의족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구두에다가 의족을 갖다가 발을 겨우 한쪽을 끼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끼웠는데 그 발이 의족이 자기의 옛날의 다리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도 알아차리지도 못한 순간에. 예. 그래서 다른 쪽 구두에다가 발을 또 끼웠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발이 옛날에 자기 모습 그대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저 유명한 누구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러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성령의 그 치유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없다고 하세요. 예, 세상의 사람도 안 되는 거 없다 한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임하였을 때에 도대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고무다리가 그냥 살아있는 사람 다리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왜 그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역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심플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그럴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아주 simplicity. 이 단순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know,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적인 뜻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이를 낳았다. 그게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intellectually 내가 I know him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밀접한 intimate relationship, 긴밀한 날마다 동행하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생명,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빛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재정적이고 건강적이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세상의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런 것, 또 자기가 원하는 육체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릴리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가득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신 그 빛이 내 어두운 마음, 어두운 나의 그 하트에 비춰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질병이 고쳐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분쇄되고 어둠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밝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